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왕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언자라는 의미도 있고 많은 것을 복합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구약성경 예언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적극적으로 또 명확한 말로서 주장하시고 말로서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도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 10가지만 소개했고요. 그 10가지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제가 수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진 수학자가 이것을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확률 계산한 결과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책에 그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계산했는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만을 가지고서 했을 때 1000조분의 1 확률이요. 그런데 그건 8가지밖에 안 되고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100가지로 되시니까 그 전체가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그야말로 이건 천문학적인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다 직접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요. 사실상 0이나 다름없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또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 관련된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이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여기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해가지고서 이 너희로 언급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상대로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신적인 존재이고 능력 있는 존재고 정말로 참 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한번 말해보라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봐라 하는 말씀이요. 23절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라. 그러면은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겠다 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의 근거 중 하나로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명백하게 미리 예언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미리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겠다 하고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근거 중 하나로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명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한 말로서 말하는 예언의 형태로서 주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여러 많은 신들, 한국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많은 그런 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관죽에 임하듯이 토기쟁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알게 하겠느냐. 또 이전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그분은 의로우시도다 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보여주는 자도 없고 참으로 밝히 알려준 자도 없으며 참으로 너희 말들을 듣는 자도 없다. 처음부터 이전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밝히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이 예언이에요.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반죽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해 임하리라. 이게 누구에 관한 예언 같나요? 오전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각하면서 이게 25절 말씀 41장 25절이 이게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가? 통치자들 위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해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가? 쉽죠? 예?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오시나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려를 부르며 그가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임하는 것인가요? 메시아가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요 후반절에 보면은 통치자들 위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처럼 여겨지지만은 앞부분의 내용들은 메시아는 위로부터 오시는 거지. 예. 위로부터 오시는 거지. 지구상 어느 쪽에서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북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거기 말씀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목자라. 45장 1절입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고유명사로서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기 대언자들 중에서 기름 받은 왕들도 있고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아론이건 그의 아들들이건 기억하시죠? 그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로서 또 장차 임할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언급되는 메시아는 단 한 분이요. 단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정 한 분을 이야기하는 고유명사로서의 그 메시아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그 메시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기 1절 말씀 계속 보시죠.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고레스는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의 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우리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보시죠. 1절 계속 봅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의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합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리고 성문들을 그 고레스 앞에서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그 왕들의 통치하고 왕들이 지키는 그 성들 안에 들어가서 왕궁 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걷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춰진 재물을 줘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즉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름으로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자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레스는 에스라서 1장 말씀 보시면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자들은 함께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린 페르시아 왕입니다. 근데 거기 말씀 보세요. 여기 45장 말씀, 13절 말씀.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 주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좀 보시죠. 4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14절 지금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4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장 28절 말씀 바로 앞장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우지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으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조서를 내리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상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신적인 존재들이라면은 능력 있는 자들이라면은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너희가 신인 줄을 알리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서 말하면서 내가 북쪽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 자가 누구냐면은 고레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로서 고레스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에도 계속 비슷한 말이 있는데 4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하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예언들의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그것을 거기 갑자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성취가 되게끔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야기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지금은 너희들에게 과거가 됐지만은 그 과거 사건들을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처음부터 먼저 말했고
때가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4절, 너는 고집이 센 자여 내 몫은 쇠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내게 밝히 하려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그것을 보였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여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했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을 하셨다. 6절 말씀,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다 이제 지켜봤으니까 살펴보라.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않겠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 곧 숨겨진 일을 내게 보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알지 못했노라.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였나니 곧 내가 그것들에 대해 들은 날 전에는 있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들을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었다 하는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우상들이 이런 것을 미리 말하고 행했다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훨씬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라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신구약 전서 이걸 절들을 전부 다 합치게 될 것 같으면은 총 31,124구절이 됩니다. 31,124, 약 3만 구절이에요. 이 3만 구절 가운데서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8,352구절입니다. 8,352구절. 이걸 비율을 따지게 될 것 같으면은 약 27% 성경 구절들 약 27%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의 27%가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언 8,252구절에서 예언된 그 내용 가운데서 약 6,312구절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 말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3분의 2는 성취됐습니다. 남은 것은 약 4분의 1 정도요. 2049절의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관련된 예언들이 그러한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남은 4분의 1의 예언의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정말 놀라울 만한 정도로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세계 제국이요, 바빌론 제국,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관한 등장과 멸망에 관한 예언들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북쪽 왕과 남쪽 왕과 관련해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여러 왕들과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여러 왕들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어떻게 전쟁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놀랍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이요, 정확하게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 예언 가운데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들은 앞서 4분의 3에 해당되는 예언들이 다 문자적으로 성취됐으니까 앞으로 성취되지 아니한 과거 역사에서 성취를 찾아보지 못한 예언들은 앞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2049절이요. 이 구절은 지금 현재와 관련된 예언들과 장차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언들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의 27%의 구절들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 예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한 예언의 말씀이요.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인 성취는 어떤 것이냐면 먹는 날에 죽게 된다고 했죠. 육체적인 죽음을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는 날 그들이 죽게 됐습니다. 먹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고 먹었던 그날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교류가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동쪽이 막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류가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 한 그 말씀에서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영적인 분리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죽음이라는 기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언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서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그 22장 20절에 있어요. 구약에는 성경을 구분할 때 예언서라고 불리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불리는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 에가서는 예언서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서 대언자가 한탄하고 슬피 우는 그런 애가로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의 핵심적인 관점이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에 초점을 맞췄을 정도, 대부분 초점을 맞췄을 정도로 성경에서 예언이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예로 든다면 다니엘서 전체 12장 가운데서 8장이
예언입니다. 8장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따진다고 할 것 때문에는 요한계시록 1, 2, 3, 4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나 아가서와 같은 솔로몬의 아가서요. 이런 몇몇 권의 성경책들은 구체적인 예언이 자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예언적인 주제들과 세부적인 사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관련된 예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여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경 간접적인 예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언은 상당히 무시 못할 정도로 4분의 1이요. 4분의 1이 더 되죠. 27%니까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초림과 관련된 예언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몇 가지나 나온다고요? 몇 개요? 300개인데 그냥 항목별로 분류해서 세분화해서 반복되는 것을 빼면은 약 109개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 분량과 비교해 봤을 때 그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 예언보다도 8배나 더 많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구약에서도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구약에서 초림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 구분하지 않냐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바깥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도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봤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그분께서 성취하셨지만은 메시아 관련된 예언 가운데서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구약의 예언 가운데서 많은 것이 메시아 왕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만 우리는 신약을 통해 가지고서 메시아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낮은 자 모습으로서 그렇게 오시고 나중에 다시 왕으로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것은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게 된 것이지 구약 자체에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초림과 재림을 구분한 이유는 신약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의 말씀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언의 말씀 문자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예언들이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가 그 성취를 보지 못한 것들은 아직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오전에 우리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가야바 대제사장이
질문했어요. 거기 한 군데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말씀, 아니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말씀이요.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이 부분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그분께서 권능의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게 될 것이다.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늘들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미 한 번 오셨거든요.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대제사장 앞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금 오는데 그 올 때는 하늘 구름들 가운데서 올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볼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거기는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그 전에 하늘에 계셨는데 다시금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 거기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은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신 것과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들은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 예언보다도 8배나 많고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서 1800군데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8배나 많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거쳐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8배나 초림 예언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만 따졌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확인하면 1800군데에 그 이상 나오게 됩니다. 1800군. 신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평균 39절당 1개꼴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어요. 39절에 1개꼴로.
물론 그 중에서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이 39절당 하나 꼴로서 이렇게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가운데서 23권에서 재림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다뤄집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의 말씀들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신약의 전체 가운데서 27구절은 재림을 주로 두드러진 주제로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신약 성경도 매 곳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 메시아로 향해 가는 역사, 그 다음에 메시아의 출현,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역, 그 다음에 장차 다시 오시게 될 메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 흐름이 메시아와 관련돼서 쭉 한 흐름을 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서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부분, 성경 전체의 약 27%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예언들로 이루어지게끔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언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리나 또는 교훈 뭐 상관없어요. 흠령성경은 교리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개혁성에서는 교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훈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교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또 세상과 또 하나님의 장차 말세에 대한 계획,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계획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어떠한 위험 가운데 계시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장래가 어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구주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주에 그동안의 말세에 관련된 예언들을 다루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적인 관점에서 오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그 이어서 재림의 초림으로 인한 그런 의미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거나 불안에 빠지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 보시면은 마지막 때다 하고서 막 함부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혼란을 겪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보지만은 거기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늘의 아버지로 섬기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예언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메시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그거 찾아보시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여기 13절 말씀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여기 디도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 과거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되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임에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들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참 얼마나 그게 복된 소망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특별히 재림과 밀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모저모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의 위대하심, 영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고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모저모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